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저희 자신을 살피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원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은 버리고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아주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가 펼쳐집니다. 자, 질문드리죠.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왜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끌었습니까? 이유를 아시겠죠? 확실한 희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고생할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감옥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에서 왕따 당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한 것입니다. 그러다 갈릴리 해변가에 와서 드디어 이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바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계속 반복하냐면 이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의 물고기까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의 그 상황에서 물고기들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나사렛의 어떤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주께서 원하시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곳에서 그 물이 찢어지게 잡힐 수 있게 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아직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전적으로 굴복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길이 좁든지 감옥 가든지 교회에서 따돌림 받든지 이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질문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이 뜨뜻 미지근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만물을 지배하는 창조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고 주님은 내 사랑이고 주님은 은혜이시고 이 수준에서 다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기별을 예수께서 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기별을 주실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는지 아세요? 창조주로 소개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말이죠.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나는 창조의 근본이야. 내 말 들어.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겠냐? 언제까지 내가 창조주로서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베드로처럼 나를 창조주라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빠져나올 거야. 더 이상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없을 거야. 너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로 본다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창조주로 보면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굴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대한 굴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적이 제자들에게 전하여준 의미심장한 교훈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 누구를 위한 교훈이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의 모든 이적과 설교와 교훈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별로 받아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자,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시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 사업에 헌신할 때 지적인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는 교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방정식, 미분, 적분, 물리, 화학, 또 예절 이런 거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이 되고 잘난 척이 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린 것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높아도 교만하고 동정심이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스승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스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자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승을 왜 찾아왔겠어요?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 이 세상에 스승이 많은데 나사렛 예수를 스승으로 정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세상 교육이 없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완고하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을 찾으신다. 제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막힘이 없는 통로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막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제가 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막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것이다. 막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요. 통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100원 주셨습니까? 100원 전달하겠습니다.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100원 주면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50원만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막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자아를 불신하는 거죠. 나를 불신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맞아. 나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내 앞에서 의견 말하지 마. 막힘이 많은 사람이죠, 이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인생관, 내 직업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와서 다시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도를 따라가질 않아요.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투, 태도, 생각, 사고방식 안 변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춰진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불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억지로 자아를 꺾는 게 아니라 자아를 불신해야 돼요. 나를 불신해야 됩니다. 왜요? 나를 지도하시는 분은 창조주이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어떻게 나를 불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조주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지도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왜요? 주님의 성품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공식을 또 배웁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 주님께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좋은 학교 다니면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성품은 주님께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 유대교회가 가르쳤던 유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학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오염되질 않았어요, 가르침으로. 그들이 무식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였지만 그들은 적어도 이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오염이 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배운 잘못된 교육, 과거에 받은 신학, 과거에 배운 사고방식, 과거에 배운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을 고집하는 한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께서 빚으실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그것이 주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교육은 부족했어요.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천적인 재능과 달란트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재능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 받은 재능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주께서 가르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능과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천적인 재능 다 있어요. 누구나 크고 작을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무지한 자를 택하셨다고 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 이거 잘못된 오해입니다. 주께서 빚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도 빚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누어 주는 데 있다.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뭐예요? 선생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칠판에 쓴 거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이 스승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인격과 성품은 전달 안 돼요. 그건 칠판 보고 배우는 거지. 가르치는 선생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 그의 고결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지를 갖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있겠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호소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일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 일을 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예, 제가 잘못했군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일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선교 사업만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아를 불신하고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마음의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유용성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식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뭐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자기 거 내려놓고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도중에 쓰러지지 않고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에서 오는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길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도중에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도중에 지쳐갖고 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필요한 훈련을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가르치기 원합니까? 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표정이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교양이 없으면 안 되지. 얼마나 우리가 가르치려고 노력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날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아를 불신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치유하셔서, 이 중요한 포인트죠. 있는 그대로, 무지한 그대로, 버릇없는 그대로 치유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대로 치유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지하고 버릇없고 교양 없는 상태로 나가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바쳐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구나. 이걸 본 거예요. 물고기도 마음대로 몰고 다니시는구나. 베드로는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더럽고 추하고 무지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바칠 때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시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작하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주님께 나갈 때 멋진 사람이 돼서 학벌이 좋은 사람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바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수 있을 만큼 굴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달란트와 기능과 이런 것들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오죠.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바치겠어요? 우리 마음을. 제가 8가지 생각은 바치지만 2가지 생각은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요동치던 품성이, 여러분의 성품이 약하고 요동을 칩니까? 약하고 요동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굴복한 사람들.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바치는 헌신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와 그 제자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끊임없이 마음을 바치니까 관계가 밀접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하여 그는 더욱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하고 넓은 포괄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더욱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의의 태양의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미천한 제자들은 모든 학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던 그분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정리합시다. 첫째, 진리에 대한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좁은 견해로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고 넓게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체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2번째, 예민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예민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균형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째, 봉사하기 원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봉사하기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활기찬 마음입니다. 힘들었을 때, 지쳐있을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받고 마음의 활기를 찾는 그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시는 위대한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귀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지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꼴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미천함과 더러움을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인격자로 존중하면서 대해 주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성령을 통해서 받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균형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늘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